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길을 잘 가고 계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얼굴 좀 펴시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얼마 동안의 설교 영상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너무 시리어스하다. 좀 좋은 표정과 웃음기 있는 얼굴로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늘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신앙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 내 발걸음이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죄악으로 자꾸 인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갖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고장난 저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저울이에요. 정상적인 저울이라면 균형이 맞아야죠. 그런데 이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고장난 저울입니다. 이쪽에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내려가지 않아요.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바로 이 고장난 저울과 같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이 위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저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항상 죄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선하고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은 역사적으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고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대개가 인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아주 고상한 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인간을 찬양하면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갖게 하면서 기분을 좋게 해요. 성경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은 아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을 천사 다음쯤 되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미 죽은 존재이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믿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잘못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나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교회에 오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허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은 존재.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분명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실존의 가치는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찾을 수가 없어요. 티끌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해서 하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다시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의 그 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자녀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에서 착함이라는 말은 인간이 타고난다고 하는 본성적인 차원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착해요. 나는 천성이 좀 착하지 않아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착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빛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차원의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악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도 못했는데, 믿기 전에는 내 이익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나 자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함이 빛의 자녀들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들은요, 결코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서 행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그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무엇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본래 어떠한 금속이 있을 때 이 금속이 순수한 성분인가 아닌가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 보아서
그것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알아볼 수 있죠.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즉흥적으로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니고 기도하면서 사력 있게 심사숙고하며 분별해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소수의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자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비싼 것, 좋은 것, 드리는 것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능숙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와 생명이 없는 어둠의 삶에는 열매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지금은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지라도 종국에는 다 사라지고 망하게 돼요. 빛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의 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는 결국 다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로부터 단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속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책망하지도 않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책망하라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책망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 등 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에 동화되신 거 아니죠. 그렇다고 그들을 엄격하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온화하게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항상 그들 스스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셨어요. 정죄나 비난 없이 그들 스스로 어둠의 일을 느끼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이 그러했죠. 어느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빛된 자녀들의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러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책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맺어가고 있는 그 빛의 열매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참된 열매구나, 이것이 생명의 열매인구나 깨닫게 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책망은 언제나 덕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망했는데 그가 반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거나 분함과 적개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은 항상 덕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망이에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와 염려와 간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빛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잠자던 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일어나라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은 분명 잠든 존재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무감각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나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 주어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도록 책망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만일 지금 내가 온전히 깨어 있다고 생각되지 못한다면 깨어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감사와 은혜로 받고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서의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자 했을 때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진정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는 진정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